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부터는 상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어찌 보면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기초일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거룩한 지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의 사용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며 드러낼 것인가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계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계명 이전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계명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1계명 안 지키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신약의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되게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할 때 그는 이미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을 이해할 때 반드시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말하자면 예수님, 우리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성경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의지가 이제 동원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발맞춰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말씀대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대할 때 십계명 같은, 아,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지킬 수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요, 이 율법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하겠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가 해낸 것처럼 힘있게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지키며 사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1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3계명이잖아요. 다음엔 무엇입니까? 4계명입니다. 이 순서는 무엇입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은요, 1계명을 지켜야 2계명을 지키고 2계명을 지켜야 3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전반적으로 지켜야 나머지 앞의 것을, 전반전을 지켜야 그 후의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이 무너지면 뒤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거는 이웃은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웃에게는 잘 못하지만 근데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면이요. 거짓말입니다. 원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킬 때 원래 앞에 계명이 가능해야지 뒤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명이 안 지켜지면 앞에 계명은 없는 것이죠. 이래서 뭐 사계명이 뭐 전반적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근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또 중요하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논리가 왜 이렇게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그 다음에 살인도 하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그 이후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십계명은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십계명이 먼저다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이 십계명을 올렸을 때 정말 좋은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순종의 교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우리는 1, 2계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계속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예배하라. 그리고 참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그분 한 분만 예배해라. 뭐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바대로 하나님이 경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대로 예배하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계명은요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보면요, 뭐 얘기를 하죠.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또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은요, 부정적인 이야기한 계명은 부정적인 것을 잘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뭐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그것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모독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제시키고 만약에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무의미하게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건요.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제대로 가지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거기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중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며 부르며 말로 부를 뿐 아니라 행실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어떻게 하고 표현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 안 하고 막 사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요,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그럴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입 다물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책망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해야 함에도 말하지 않는 것도 책망받아야 하는 것이 죄라고,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계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백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에게 대하여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벌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보면요, 약간 뭐 그냥 눈으로 이렇게 흘기면요, 아마 눈이 뽑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욕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하나님 화로 불러 일으킬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사형으로, 죽음으로 벌하시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에서는 54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송과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들은 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속성들, 전능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규례들,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들, 사역들, 이런 것들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공경과 두려움과 경외감을 사용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금지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관하여 계시하는 바들, 자신을 알리려 하는 것을 모독하거나 그것을 악용한 모든 것을 다 금지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니까 조심해야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막 얘기해도 되네.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함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지금 뭔가 그냥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여기서는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럼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을 해도 상관없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계명에서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징계를 피할 수 있으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계명의 뜻을 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성품이시고 속성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행동을 하셨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그 이름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면 이걸 하나님의 어떤 면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구체적으로 이름과 관련이 없어도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는요, 하나님 자신을 그 이름처럼 어떤 계시되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넓은 개념도 있어야. 뭐, 요하니시, 라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샬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그 이름만 조심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낮춤이나 모독들이 다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배의 대상 1계명, 예배의 방법 2계명, 예배의 자세 3계명을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주일 예배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어기는 것입니다. 세 개를 다. 주일만 우상숭배를 피하고 월요일부터 뭐는 예배 대상을 바꿔도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개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름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거룩과 전능, 전지 그 무한한 것을 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수많은 희생과 섬김과 열심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거기에 담긴 그 영광을 알고 거기에 담긴 위엄을 제대로 존중하고 그래서 그 경외감을 가지고 무한한 공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계시하신 것이죠. 이 상계명은요, 마땅히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거론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부르는 그 맥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공경, 경외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부를 뿐만 아니라 부른다는 뜻에는 또 무엇이냐면요. 사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헛되이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경박하게 무질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되심, 그분 되심에 대해서 부르거나 사용할 때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만큼 합당한 경외심과 공경함을 올려드렸어요. 그것들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사용해야만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 없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의미하게 거론한다든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벌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 이름만 계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과 그분의 행하심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바 합당한 공격, 어울리는 경외감,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상계명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바의 그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함부로 올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졌고 그냥 막 얘기합니다. 뭐 개독, 뭐 먹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듣는 시대잖아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의미하고 쓸데없이 입에 올리며 농담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는요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 넣어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한 맹세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이거는 영어니까요. 오 마이 갓.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인데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교회 안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뭐 신학자나 뭐 목사님들이 한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비꼬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가 있냐면요. 뭐 불량 학생, 아주 못된 거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초딩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욕을 섞어서 쓰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한탄한 마음이 생겨서 글을 쓰는 것을 봤는데 뭐 그런 시대입니다. 경계하라는 뜻으로 한번 말해보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느님, 연느님, 호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뭐 그만큼 뭐 좋으니까 대단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표현조차도요 쉽게 허용하는 분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꺼려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물론 우리는 샤머니즘이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교적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마음을 아파하는 거지만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생각할 때 상계명은요, 우리는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복론화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으신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삼계명입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 당장 어찌 보면 죄 때문에 멸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인데, 상계명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죄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그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그의 거룩하심으로 또 진노하시고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 한 올도 남기지 않으시고 진노하시지만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분명히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 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요, glory, 영광이란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나는 완전히 빠져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죠. 여러분 구원에 동참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도에서요, 상급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근데 그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계명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이름에 계시된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알고 믿고 그것들을 붙잡고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자세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계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계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킨 후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 앞에 함부로 내가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아오거나 그것은 나를 존중도 경외감을 가지지 않았고 나를 대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한 바대로 그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거론하면서 그분을 모독하면 그분을 부정하면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죠. 이 죄가 근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큰 죄로 여기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쓰는 것을 볼 때 입을 다물고 모른 채 함으로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는 힘을 다해 그 죄를 저지른 자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할 만한 정도의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요, 우리는 언어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농담이나 또는 어떤 감정 표현이나 습관적인 말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심과 공경함으로 불러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삶의 증언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아니죠. 행실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가 하나님을 욕할 때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믿음 안에 단호히 분별해서
그것들을 책망할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드러날 증거가 드러나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넘어가면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한 것이 되어버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망령된 죄들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큰 형님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또 거룩히 높이며 살아갈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구별되어지는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계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의 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